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민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의아한 것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장차 들어가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사건들이 너무나도 구체적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장차 너희가 그 은혜로운 땅에 들어가더라도 분명히 사람을 죽이는 일이 살인사건이 발생을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악한 범죄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과 마음속에 여러 악함이 가득한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불완전하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낸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분명 저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서 살지만 다툼이 있을 것이고 살인도 저지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예쁜 여자를 사로잡으면 또 아내로 사로잡아와서 삼으려 할 것이고, 부모를 거역하는 폐륜적인 자식들도 분명히 나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간파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이러한 사건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완벽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이 규례 하나하나를, 율법의 조문 하나하나를 다 지킬 것이다라는 기대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규정을 주시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규정을 쓸 일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 규례를, 저 조문을 지켜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셨는지를 알고 감격하게 되면 저절로 저 규례가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런 건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요, 물론 그것을 가지고 지켜나가는 것도 일면 있기는 하지만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이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용서받은 죄인인데, 내가 이미 죽었어야 했는데, 암송아지의 목을 꺾으라고 하시는데 저 목이 꺾여서 죽어야 될 것이 나였는데 내가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은혜에 감격할 때 지켜야지 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나씩 지켜가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알고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몇 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의 소중함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1절부터 시작된 말씀은 범인을 알지 못하는 살인사건, 즉 미결 살인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길을 가다 보니 사람이 쓰러져 죽어 있습니다. 피살됐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이 사람을 쳐서 죽인 것이 분명한데 범인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날 지문 감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CCTV를 판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대부분의 살인 사건이나 범죄 사건을 해결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이 이렇게 발달해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사건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경기도 화성에서 연쇄살인이 계속 일어났는데 그 범인에 대해서 수십 년이 지나도 찾지 못하다가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엮어서 구속시키기도 했다가 그러다 나중에 자기가 범인이었다고 누군가가 밝히는 사람이 나왔다고 하죠. 그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분명히 이 세상 어딘가에 많이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그런데 당시에 지문 감식을 할 수도 없고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범인을 알지 못하는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 가나안 땅에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것이죠. 그때 어떤 조치를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시체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을 불러서 아직 부리지도 않고 멍에를 매지도 않은 그 순결한 암송아지를 잡아다가 목을 꺾으라고 합니다. 그 송아지를 잡아서 목을 꺾고 피를 흘리게 할 때 웬만큼 정말 마음에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책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 없는 송아지가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데 그럼 그 중에는 그 사건과 연관된 사람들도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며 깨달으라는 것이죠. 생명을 해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생명을 어떻게 여기고 소중히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아멘.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 그리고 레위 자손들의 제사장들도 그리로 와서 이 암송아지 목을 꺾으며 우리는 이 살인사건과 무관합니다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레위 자손의 제사장들이 그것이 합당하다고 판결을 내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그 살인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그 일을 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영역 안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해서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비록 죽이지 않았지만 이런 사건이 일어나도록 이 사회가 문란해지도록 한 데는 우리도 일면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책임의식을 심어주고,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생명이 이렇게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일들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규례와 의식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해친 대가가 이렇게 어린 암송아지를 잡아 죽여야 될 만큼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했든 하지 않았든 이곳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책임이 있고 피 흘림은 피 흘림으로 갚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철저히 새겨주고 계십니다. 내가 사람을 죽여놓고 아무도 모른다고 안심하고 범인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죽였는지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꿰뚫고 계십니다.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때 하나님께서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지금이라도 실토하고 회개하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이 송아지와 같이 결국 목이 꺾이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수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노로 인하여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해치기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전쟁 범죄로 무고한 어린 아이들과 아녀자들까지도 희생이 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악한 일들을 하며 당장에 자기에게는 어떤 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심지어 즐기기까지 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힘이 있는 나라니까, 우리가 훨씬 더 강력한 나라니까 저 나라에 의해서 우리가 짓밟힐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남의 나라를 함부로 짓밟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로마가 1000년 동안 그들의 권세를 유지하였지만 그 로마도 무너졌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그 강력했던 일본군이 패할 것이라고 일본 사람들조차,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조차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마르타를 하기도 하고 수많은 전쟁 범죄들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 같아도 지금 러시아 군인들이 행하는 일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잔인하게 처형하고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많은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정교회 사제들조차도 러시아의 전쟁이 합당하다라고 찬양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죠. 하나님이 분명히 무죄한 생명을 해한 것에 대해서 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어떤 생명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소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10절에서 14절 말씀에서는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여인을 아내로 삼을 때 어떤 규정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하시고요. 15절에서 17절은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을 때 장자의 상속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규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1절 말씀에는 패역한 아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 사건이 각각의 다른 사건들 같지만 그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보면 하나의 공통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시기 때문에 사람의 임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생명을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이 신명기 말씀이 기록되고 모세오경이 기록되던 이 당시의 사회에서는 전쟁으로 잡아온 포로들은 노예로 부리거나 자신의 마음대로 심지어 가축과 같이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록 포로로 잡혀온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녀를 아내로 삼았으면 나중에 마음이 변해서 다시금 돌려보내고자 할 때 노예로 삼지 말고 돈을 받고 팔지도 말고 그 사람을 자유롭게 놓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어떤 나라에도 포로로 잡아온 사람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포로조차도 그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장자의 상속권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을 때 내가 더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태어나는 아들에게 유산을 더 물려주고 싶은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녀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먼저 태어나게 장자로 태어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으셔서 하셨다라는 거죠. 내가 비록 덜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장자가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를 장자로 인정하고 그에게 합당한 유산을 상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러한 규정이 없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한 명의 아내랑 결혼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인간의 완악함으로 여러 명의 부인을 두게 되면서 집안의 분란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야곱입니다.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잇는다고 하는 야곱조차도 아내를 한 명 이상 둠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늘 시끄럽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헬을 좋아했고 그래서 라헬에게서 태어났던 요셉을 끔찍이도 아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누구를 통해 이어가십니까? 요셉의 족보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의 족보에서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을 더 챙기고 그 사람을 더 위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자녀들을 보내셨으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들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패역한 아들에 대한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부모님은 못나 보이고 남의 집 부모들이 훨씬 더 대단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심지어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자식들이 지금도 있었지만 수천여 년 전인 이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식들에게 어떻게 대하라고 하십니까? 이 자식은 패역하여서 우리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고 만인 앞에서 그렇게 드러내고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못난 부모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모라 할지라도 그 부모를 통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여인도, 그리고 내가 사랑하지 않는 아내도,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모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사람을 차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창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독일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일을 하고 그렇게 돈을 벌어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광양 땅에도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공장에서 힘든 일들을 외국인들이 많이 도맡아 합니다.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과연 한국 사람을 대할 때와 똑같은 시각과 모습으로 대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같은 한국인에게조차도 어떻게 하면 임금을 덜 주려고 애를 쓰는데 외국인들에게 얼마나 합당한 대우를 하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또 외국인 노동자가 한 콘서트 현장에서 무대 시설물을 철거하다가 추락해서 사망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이요, 강원도에 있을 때 식당에 들어갔는데 한 고깃집이었습니다. 고기를 시키고 반찬을 더 달라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말을 잘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이걸 가져다 달라 했는데 다른 걸 이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아니고 다른 건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모습을 옆에 있는 이제 사장님이 본 거예요. 그 외국인 노동자를 흘겨보면서 이제 우리가 가고 나면 저 사람 엄청 혼나겠구나 싶은 적이 있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정작 손님인 우리는 별로 개의치 않고 다시 다른 거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일 못한다라고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그 사장님의 눈에서 나오는 레이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급여나 제대로 주겠습니까?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며 남의 나라에 와서 서름을 당하며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서름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었고 오늘날도 아직도 인종차별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지금도 미국이나 다른 유럽에 가면 동양인이라고 비하를 받으며 무시를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차별 없이 사랑받으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며 차별 없이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당시에 이 말씀이 주어진 이 시대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신약 성경이 주어지고 나서 이 말씀이 대수롭지 않은 말씀이 되었습니다. 가장 저주받은 죽음, 가장 비참한 죽음이라고 여겨졌던 것이 바로 나무 위에 달려서 죽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 위에 달려서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십자가라고 늘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십자가라는 것은 로마에서 만들어낸 사형 틀입니다. 그 십자가를 나무로 만드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는 십자가라는 개념보다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는 개념이 훨씬 더 크게 와 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0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나무에 달려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표현하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비참한 죽음, 가장 저주받은 죽음을 누가 당하셨다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 나무에 달려 가장 비참하게 저주받아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저 죽음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였음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 그 죽을 고비를 넘긴 바로 다음 시간을 살아갈 때는 내가 이제 덤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것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어제 그 사건으로, 그 사고로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났구나.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갔다는 것을 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흉악한 죄인들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돌아가셨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완악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받으며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힘으로 이루어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받아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사람들을 누구라도 차별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크신 은혜를 오늘 하루도 깨닫고 새기며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주간 중이신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9월 초에 있을 정교인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들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호흡을 주시고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저 나무에 달려 저주스럽게 죽어가야 하온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차별하여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사람만, 그들에게만 다가가서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나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기억하며 그들도 주님의 형상으로 대하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주간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안전한 여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교인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예비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로 사모하며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한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며 모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죽었어야 하는데, 우리가 저 나무에 달려 처참하게 죽어야 할 인생이 온데 예수님을 그 나무에 대신 다루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호흡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내가 만나는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용서하며 사랑하며 품고 차별하지 않고 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날마다 참기 힘든 일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크신 은혜로 사람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주간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안전하고 은혜로운 여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9월 초에 있을 정교인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우리의 처음 사랑이 어떻게 식어가고 있는지 발견하고 다시
다시금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마음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아랠 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